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3월 14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33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신약성서 201면 사도행전 9장 1절로 4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일 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곡물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항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보다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그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건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굳이 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려가 간청하며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베르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장이 열렸음을 보여주고 이제 그 주역이 될 두 인물의 핵심을 제시하는데요. 9장에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사울의 핵심이 소개되어지고 있고 10장에서는 고넬료 이방인으로서 최초 핵심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는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누가는 이 사울의 핵심을 이제 오늘 읽은 9장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6장 이 사도행전에서 세 번에 걸쳐서 사울의 핵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9장에서는 관찰자의 입장에 있어서 사울의 핵심을 소개하고 있고 22장과 26장에서는 바울이 직접 전한 설교의 내용에서 사울의 핵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세 번이나 기록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기억해야 할 사건임을 알려주기도 하는 거지요. 오늘 9장 1절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주 살기등등한 사울의 모습,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도 주의 제자들에 대한 위협,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외지에 퍼진 그들을 잡아올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지. 그래서 예루살렘만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까지도 잡아오겠노라고. 그래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는 거지요. 다메섹 현재 시리아 수도이지요. 예루살렘에서는 한 240km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사울이 이곳까지 예수 믿고 흩어진 사람들 그들을 끌고 오겠다라는 생각으로 240km 일주일 정도 소요되어지는 먼 길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1절에서도 주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2절에서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아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등장하기 앞서서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들이지요. 주의 제자들, 그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사울이 먼 길 다메섹을 향해서 출발을 했고 다메섹에 가까워지게 되어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에 거의 다 와 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 그를 둘러쌌다. 사도행전 26장 해심에서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22장에서는 그 빛이 강처럼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어졌다. 결국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싸더니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고 말지요. 그리고 그 순간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지는데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치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하나님처럼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주 뜻밖의 말을 듣게 되어지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상한 말이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가 하나님을 박해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주님,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님은 교회와 구성원을 박해한 사울에게 나를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을 박해한 것 바로 하나님, 예수님 자기 자신을 박해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울이 엎드려졌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은 떴는데 보이지 않아가지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신의 힘, 자신의 지식을 믿고 아주 기세등등하게 다메섹까지 왔지만 이제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졌고 그런 모습으로 다메섹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거기에서 3일 동안 보지 못한 것, 물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사울이 다메섹 가까운 데서 일어난 사건, 그때에 10절 말씀을 보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어쩌면 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아마도 사울이 가장 먼저 잡아와야 할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근데 하나님은 한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고 명령하는 거지요. 사울에게 나타나시고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고뇌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아나니아는 한마디로 완곡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아주 신중하게 여러 사람에게 확인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어지죠.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어졌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 사울의 회심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성막 중심이었던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바벨론 포로기에 이르러서는 성전이 사라지니까 말씀 읽는 것, 기도 중심의 신앙으로 이제 바뀌게 되어지죠. 성전, 성막 중심이었던 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지금 해당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울이 즉시로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시작한 거지요.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리고 해당에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까지는 신성 모독죄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지체 없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시작한 거지요. 사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내용보다, 사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변화에 더 충격을 받은 거지요. 누가는 이 변화된 사울을 마주한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당혹해 했다라고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내용을 전했는데 내용보다도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사울이 전한 복음을 기쁨으로 영접하기보다는 사울을 향해 분노하고 사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울은 애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이제 사울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졌고 생명의 위협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사울이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을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지지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지자들,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회심한 직후에 다메섹 신앙 공동체, 그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아니아니아를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온 사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사울과 바나바의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결국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지. 사울이 정말로 회심했다. 사울은 복음을 전할 때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사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필요했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하는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잠시 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시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머물게 되어지지요. 31절에 보게 되어지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박해하는 상황,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는 상황. 근데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사울을 자기 고향 다소로 피신하게 했는데, 그런데도 성경은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그때에
사울이 고향으로 가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중풍병으로 8해나 누워있던 사람이지요. 룻다에는 이미 베드로가 가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곳 성도들을 만나러 갔고 애니아는 그들 중에 한 명이었지요. 중풍병자, 8년차 투병 생활하고 있는 사람, 홀로 서지 못하는 중풍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에 애니아가 즉시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리고 베드로가 아직 룻다에 있을 때 근처 욥바에 있는 성도들은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급히 불러서 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지요. 욥바에는 이 애니아의 상황보다 더욱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다비다라 이름하는 한 여제자가 있었는데 병들어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지 않고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급히 와달라라고 부탁했던 거지요. 베드로가 지체 없이 달려갔다. 그곳에 도착했더니 생전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다비다. 평상시에 다비다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베드로는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동까지 받게 되어지지요. 베드로가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의 말을 듣고 다비다는 눈을 뜨고 그를 보고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녀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일으켰고 사람들을 불러 그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그때 이 놀라운 기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어질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된 것,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신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믿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죽은 다비다까지 살리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친 사건, 죽은 다비다를 살린 사건, 전적으로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18일째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사울의 회심, 박해 속에서 오히려 이방인의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 주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사울이 오히려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쳐 나오듯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본인이 했던 삶에서 본인이 박해 고난을 담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지요. 1장부터 7장까지 성령의 임재와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에서 이제 8장부터 사울이 중심이 되어지는 또 새로운 사역의 전환점, 인물의 전환점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하신 바 있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그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자, 더 나아가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증인자로 삼도록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능력이 드러날 수 있다. 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사울의 회심, 저와 여러분의 회심도 다시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무엇보다도 복음의 증거자, 이방인의 사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나 역시 주님의 그릇으로 고난을 채우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세상과 주님의 부르심 사이에 갈등을 겪기도 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변화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울이 회심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 용기가 필요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 증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택한 그릇처럼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울처럼 회심한 분들도 있겠지요.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잘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통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18일째 되어지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이 화요일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지역사회 등대처럼 빛과 소금, 복음의 방주가 되어서 구조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노방전도가 2시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에도 하나님께 이 지역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지역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순절 절기에 사순절 은총, 성경 필사하는 일, 전도 대상자 찾는 이 일들, 또 전도하는 이 일들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